삶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모든 조건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3일 예배 가운데 준비를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주 예수의
구주 예수를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나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눈동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가지고서 늘 걸으며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우리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우리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매년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년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상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떠나려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를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떠나려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정말 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산 주님의 증언자들이 될 수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지, 이 시간에 나의 영적인 상태 들어보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주여 성창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신앙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고 김다은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바람과 비파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를 견내 이 신앙
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신령과 긴장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이 되어 있어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과 깊은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주의 빛으로 새로워지며 영적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날이 많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과 타협하며 영적으로 나체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기적이고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성 앞에 항상 기울이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성숙하는 성도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 전사님께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감자히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진단을 월말하다 또 어떤 이들은 또 심한 눈을 받되 주사의 전략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찔찔찔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물리친 것과 또 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음식을 먹이고 우리하여 빈백과 오락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참 힘든 일도 있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막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실망도 하고 낙심도 되고 앞과 뒤에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 지나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눈에 보이진 않지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실체가 정말 무엇인지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삶이 온전치 못하다는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이기에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바라보면 믿음의 길을 참 열심히 충성되게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을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한편으로는 이 말씀 주면 참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담대하다. 그 어려움과 아픔과 핍박이 지금이 그런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마음이 더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되게 부러웠어요. 이제 죄송하지만 최희경 기사님 먼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삶도 부러운 거예요. 어떤 날 최희경이 막 웃으면서 달라올 때가 있었거든요. 자기 이런 어려운 사람들만 자기를 개탓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힘들고 난 시간들이 지나가면 우리가 웃을 일도 있고 기쁠 일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지금 참 돌아가신 분들 미리 돌아가신 분들 참 개탔다 하신 분들을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참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개탔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걸어가신 길이 그냥 걸어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우리에게 만약에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냥 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책망받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있다. 걸어갈 길이 있다.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가슴 치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직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주의 종으로서 또 자녀로서 믿음의 기도자로서 이 땅을 거침없이 살아가야 되겠다는 또 한마디의 희망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시고 바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는데 바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미래적인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은 소망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했던 것을 갖다가 지금 내 현 삶에 내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원해요. 그러나 내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잡힌 것처럼 내는 실상 현재 앞에 있는 것처럼 믿는 것, 바라보는 것, 이루어진 것을 내가 확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간 이 사람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쭉 나열하고 있는데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장의 한 장 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열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아벨,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궁금하면 이 아벨의 제사 예배를 한번 곰곰이 더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면 이 에녹의 믿음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실하게 긴 시간 동안 반복할 수 있었는지, 그 일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면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우리 노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에 결별하여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던 그 사람 이야기를 궁금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우리가 시험이 앞에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삭,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조건이 없는, 기대하지 않는, 거래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정금이 되었던 요셉, 그리고 출애굽에 쓰임받던 모세, 그리고 믿음으로 자식을 갈대 상자에 넣었던 그의 부모들,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딱 설교 3번, 소문의 3가지만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기생 라합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이 32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선진들이 있다 말하면서 내가 무엇을 더 말하니까, 내가 이분들을 더 소개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있을지 모르겠다, 시간이 부족하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속에 만나야 할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되짚어 보는데요. 성경 속에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도 이 정도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많은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바라보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믿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많은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나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삶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들 10년, 20년 믿었다, 아니 30년, 40년 믿었다면 얼마나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정도만 얘기해도 나열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가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걸어가다 보면 차후에 믿음의 모든 끝을 맞추며 믿음의 훈련과 단련 후에 그들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믿음대로 살았고 또 그 이후에 그들에게 줄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단한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정도 얘기했다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봐라.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열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바락부터 쭉 다시 한번 선지자까지 딱 얘기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 쭉 나열하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이 선지들을 얘기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을만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이야기해야지 너는 믿음에 대해서 견고히 설 수 있겠느냐. 얼마나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선지들을 열거해야지만 너는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지금까지도 10년, 20년, 30년 아기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며 그 믿음의 선지대로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위에 걸어갔던 그런 죽음 앞에서 담대했던 그분들의 삶을 그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저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제 앞에 이런 어려움들, 이런 믿음의 선지들을 걸어갔던 그 길을 저도 그 시대까지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과연 그들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이야기해야지만, 얼마나 더 많은 선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얼마나 많은 더 설교를 들어야지만이 간증을 들어야지만이 이들처럼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결코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은 제 자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 알게 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좀 전에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또 이전에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워도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해도 믿음의 선지들이 그 증거를 하였으니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의 선지들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많은 선지들을 열거하면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많은 믿음의 연조대로 시간의 연조대로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선진들이 살아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과 저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것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 36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람이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바락, 삼손도 그랬고 입다도 그랬고요.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한 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서서 골리앗 적군의 머리를 쳤던 그런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자들 중에서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냄 여인과 사르다 과부도 부활의 그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역사를 그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항상 승리하고 이기고 걱정 없고 아무 걱정 없고 아무 근심 없고 그러면 염려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35절 38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내 앞에 당장 이렇게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가 온다면 과연 나는 이렇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 수 있는지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서도 과연 나는 살 수 있는지 나를 원수들 앞에 나를 사자밥 앞에 내준다면 과연 나는 살 수 있는지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저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모두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기에 믿음으로 똑같이 살았는데 승리자의 삶을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패배자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형통한 것이 있고 때로는 심한 고문을 당하는 것도 있고 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고 집도 잃고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서 지내고 심지어 톱에 잘리고 톱에 키고 그리고 선지자같이 이 톱에 켜서 죽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므낫세 왕을 통해서 톱에 잘려서 죽을 맞았던 선지자입니다. 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더니 형통했구나.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으니까 병고침을 받고 건강하고 직장에서 승리하고 직장에서 더 많은 조건에 올라가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유택 가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그 사람은 믿음이 크니까 믿음이 아주 다른 사람보다 유능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왜 그렇게 몸이 아프고 왜 그렇게 환난이 끊이지 않는지 왜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고 죽음의 앞에서도 나의 소망이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믿음으로 회사를 경영했다고 해서 내가 11조를 잘했다고 해서 내가 주일 성수를 잘했다고 해서 내 회사가 잘 굴러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잘했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지 하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일 성도 잘하시고 11조 생활 잘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지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도 있고 주일 성도도 잘했어요. 11조도 잘했습니다. 믿음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려움이 환난이 핍박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간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병만 들었습니다. 내 자녀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앞길은 동서남북에 다 막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과연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아, 저분이 저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만사가 형통하구나. 회사에 진급도 잘하시고 자녀들의 일들도 잘 풀리고 좋은 집에도 살고 돈도 많고 은택하구나. 이렇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일이 안 풀리지.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저렇게 안 되지.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막히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때로는 목사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 성도들도 많고 시설도 좋고 교회도 새로 짓고 이런 목회자님들, 목사님들은 과연 하나님을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아니면 그 목사님의 믿음이 더 다른 사람보다 충만하고 유난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크게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은 평생 동안 어떤 교회요? 바로 개척한 교회 같이 진짜 자기 교회 세우신 교회도 아니고 세워도 살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지만 자녀들 제대로 공부도 못 시키는 자녀들 제대로 먹이지도 못한 이런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은 과연 믿음이 없는 것인지 우리는 이런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믿음이 좋아. 작은 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만사 형통이구나. 아, 저분은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막히는구나.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인간적인 생각한 마음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들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똑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더 고생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 드세요, 여러분들은? 안 드시나요? 전 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한 은혜를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하나님 잘 믿어서 형통한 삶을 살고 간증하고 그런 삶을 허락하시면서 왜 누구에게 똑같이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맨날 이렇게 어려움만 겪게 되는지,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은 안 들어와요?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우리 자녀들은 안 세워지나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안 돌아오시나요? 이렇게 책망하고 마음속으로 그럼 나는 믿음이 전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39절,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을 드리면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믿음 모든 것을 끝에 종착지에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약속된 것을 이 땅에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이 땅에서도 못 받고 나중에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중에 받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받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상 받는 것을 좋아하고 부러워하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상 못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주는 상보다 더 좋은 상을 그분들에게 주신대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사람도 내가 전도에도 돌아오지도 않아. 생명들이 살아나지 않아. 내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아. 난 너무나도 궁상밖에 가난하게 살아. 이것이 아니라 나도 저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상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상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저 땅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대요.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윤택하게 사는 거, 풍요롭게 사는 거, 내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굳게 심고 가면 내가 이 땅에서 훈련받는 세월, 연단받는 세월, 하나님 나라를 했던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곳에서 여러분과 저가 가야 할 영원한 땅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안 기쁘세요? 저는 눈물이 나요. 너무 기뻐서. 나에게도 하나님 주실 상이 있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 마치면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성도들을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내 길을 마치면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이 땅에서 나에게 상을 주지 않다 할지라도 저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땅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상을 주신대요. 그럼 뭐를 더 바라겠어요?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하는데요. 내게는 더 좋은 곳이 있다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더 좋은 곳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없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거든요. 끝을 알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 것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과 그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랑 나 혼자 있을 때랑 그 믿음의 현실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잘 보이려고 더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가운데 내 삶이 아무도 없을 때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어떤 행동과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 달려갈 길 끝에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 사람의 행한대로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더 많이 힘을 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38절에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유리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토굴을 켜고 돌로 맞고 동굴과 그런 곳에서 땅 속에서 유리한 사람들, 옷이 없어서 양갈면서 가죽을 덮고 살아가고 궁핍한 삶. 우리가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보면 그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잘 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핍박했어요. 동족인데도 사울을 죽이려고 잠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뒤따랐던 그런 종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 죽을 위기도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궁핍했죠. 많은 죽음까지도 그가 많이 겪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금 그가 맡겨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러보면 우리가 아마 옛날에도 영상을 봤을 거예요. 그 격투기장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격투기장. 그곳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죠. 그러나 그곳에서 굶주린 사자와 굶주린 동물들이 풀어놓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곳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까? 사자밥이 돼서 죽어가잖아요. 어린아이부터 늙은 노인까지.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결코 구차히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이거는 좀 억지스러운 내용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장소에 과연 선다면 과연 나는 믿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 사나운 동물의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든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 믿음을 과연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세상이 그들은 어떠냐?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찾아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지역하면 이 세상이 그들에게 별로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만약에 미련이 있다면, 이 세상에 만약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긴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거야. 나는 이 세상에 더 많은 돈을 구할 거야. 나는 더 많이 건강해져서 나는 어떤 질병도 지나가게 할 거야. 내 자녀들은 인류의 어떤 자녀들을 만들 거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시설과 믿음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서 아주 좋은 교회, 아주 모든 성도들이 편리한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 거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들은 세상에 그들에게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중요하게 되지요.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나게 큰 금 보따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큰 다이아몬드 갖고 눈에 있으면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러면 늘 항상 갖고 다니겠어요? 호주머니 안 갖고 다니죠. 꼭 숨겨놓지요. 만약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세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것에 대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였던 이런 분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던 이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을 여기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롱과 채찍을 맞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고 그러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별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학대를 받을 수 있었고요. 광야나 굴에나 유리하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제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가치 있어. 너무나도 소중해. 천년만년 살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앞서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죽음의 길을, 이 험악한 그 길을 미련 없이
학대나 고통이나 죽음이 앞에 있어도 담대히 그들의 밖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세상이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보면 기독교의 본질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 세상 것에 별로 가치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우리에 대해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언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믿음을 갖게 되느냐 그러면 믿음에 갖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앞에 있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양오느라는 학생이 그 세월호 사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 학생이 여자였대요. 자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마지막 순간에 그 배 갑판 위에 있었던데 배 갑판이 있었다면 구조될 수 있는 희망이 더 컸잖아. 갑판이 있었던 이 친구, 양온이의 친구들이 많이 구조되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중학생 여자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혼자 살 수 없다고 친구들을 건지겠다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살아남은 친구들, 갑판이 있었던 이 온이의 친구들이 그렇게 증언을 해줬대요. 그 친구는, 온이라는 친구는 배 안에 같이 있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사찰 집사님이었는데 그 아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그럴 아이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인터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내 딸이 죽었는데 그 딸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을 세상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딸이,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나 혼자 살면 안 되겠다. 저 안에 같이 있는 내 친구들, 내 동료들, 그 친구를 나는 함께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 가정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나 봐요. 근데 그 주에, 이 아이가 죽은 그 주에 그 교회에 주보가 나왔는데 그 아이가 첫 아르바이트를 하고 교회에 헌금했던 그 11조 이름이 명단이 적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실제로 헌금했던 이름이 그 주보에 올려졌었나 봐요. 그래서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돼서 이 아이의 죽음을 애도했던 이런 기사가 국민일보에 실렸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토록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움을 얻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였잖아요. 근데 누구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신분은 하나님 그 나라의 하인이었잖아요. 끌려갔잖아요. 신분은 그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 자리에 올라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좋아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을 칭송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기와 질투가 그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높은 직제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칭송하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시기와 질투, 죽음이 그 앞에 놓여있는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 같은 세 친구가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다니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왕이 그에게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느냐? 총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또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믿었는데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우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왕이 이 우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풀무불에 그들을 던졌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지 않을지라도 감사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풀무불 들어갔지만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방 신이었던 왕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읽어드렸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찬양하지어다.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어떨 때 찬양하느냐? 이렇게 어려움 앞에 닥쳤을 때 자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 맞섰던 사람, 이런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좋은 직책에 올라가는 것을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들이 당당하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선진들을 보고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도 똑같이 요구를 당합니다. 나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올매 그 다니엘이 걸렸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중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때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사자굴에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왕이 다리오 왕께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고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설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을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의 왕이 다니엘이 그 믿음을 보고 그 사자굴에서 살아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칭송을 누가 했느냐? 믿는 자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의 왕이 다니엘의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을 보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난 그 다니엘을 보고 이방의 왕이었던 왕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칭송하셨고 하나님의 왕위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칭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터져나온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돼서 우리 자녀가 좋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아름다운 거예요. 소문날 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 하나님을 칭송하느냐?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느냐? 바로 이런 때입니다. 죽음 앞에서 위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과 저가 이런 증거를 들으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들이 떨며 하나님께 믿는 우리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처럼 뿐만이 아니죠. 좀 전에 이 성경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선지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적으로 좋아 보이고 아주 훌륭하게 사는 것, 좋은 직장과 좋은 학벌과 좋은 명예와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칭송하며 오히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가 순교 사활의 듣고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며 마지막 순교자들이 마지막 남긴 그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큰 승리를 거두리라. 또 어떤 이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평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참고 견딜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고 폴리갑이 이 말씀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는 것도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저스틴 마터라는 분이 요 고백을 하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또 이런 분이 있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요 말을 남기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해 기꺼이 나의 목숨을 바치겠소. 원형 경기장에서 한 노인이 이 말을 하고 죽어갔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했냐면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의 그리스도 당신께 드리나이다. 이 말씀을 마치고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는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단두대에서 이 말을 남기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어서 취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보복자가 되실 것이다. 하고 이 말을 남기고 단두대에서 또한 죽음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있냐면 나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환영하노라. 이 말을 남기고 또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결코 나의 주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리틀이라는 분이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도대체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믿음은 과연 우리와 다른 믿음인가? 왜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 이 세상 소중한 것이 저들에게는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가? 언제나 순교의 끝에 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만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환란을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우리도 의문점이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과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과연 나는 내가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과연 버릴 수 있는지, 내 가족도 내가 가진 것들도 내가 지금 있는 이 믿음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 과연 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지,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부를 때 주님 저는 못할 것 같네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는 기쁘게 못 걸을 것 같네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는데 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을 걸어가신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왜 나는 똑같이 살아갈 수 없을까? 생각해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 보고 따라가라 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음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따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바라봐야 되죠. 에녹도 바라봐야 되죠.
바울도 바라봐야 되죠. 다윗도 바라봐야 되죠.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그 길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 우리가 잘 많이 보잖아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살려면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지들을 바라보며 좋은 것을 취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젠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지들 중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걸어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오점이 하나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바라야 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나 힘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나의 실체이시고 그분이 걸어가시던 그 길이 주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보기 온전치 않고 두렵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상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끝에 여러분과 저의 주실 상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더욱더 굳건히 세우셔서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이 길 내가 못 가, 안 돼. 그게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셨으니 저도 걸어갑니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하게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시고 믿음의 선진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선진들이 여러분과 제 앞에 걸어갔으니 나도 걷겠습니다. 나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셔서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끝에 그런 증거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과 저에게 줄 상이 있음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셔서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그 믿음의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요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때였는데 실망이 되거나 아픔이 있거나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앞에 놓여 계신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믿음의 길이 바로 여러분과 가야 할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내게 줄 그 상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그 상을 위하여 이것이 인간적으로 다른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그 끝에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믿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그 반드시 주실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는지요. 그러나 그들도 걸어갔다면 우리도 나도 걸어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믿음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이론적인 글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자, 사자밥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자, 톱으로 돌로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 줄 압니다. 주님 사막과 같은 척박하고 퍽퍽한 우리의 삶 걸을지라도 주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용광로의 불길을 통과해야지만이 찌꺼기가 걸려지지 않는 순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이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어둠의 그 세력 가운데 이겨내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바늘에 오를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불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우리에게 줄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갑니다.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주님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이 중심을 아시는 주님, 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지금 올려드린 헌물 가운데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믿음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모든 주님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주 믿음주의가 이 가정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는 일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는 가정이 잘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전달할 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리 이 자리에 와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구원함을 모든 가족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간이 많으시나서 오늘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요. 목사님과 강도사님 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를 다 다녀오셨고 목사님 취임식과 권사 취임식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는 저기 서정욱 권사님이랑 이호영 권사님 병원에 잠깐 다녀왔었는데 얼굴이 저쪽 병원에 있을 때랑 너무 달라지셨어요. 얼굴이 막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장하수 선생님 가셔서 그때 전도팀에 갔을 때 너무 좋아하셨다 그래서 그런가 하고 제가 오늘도 갔다 왔는데 얼굴이 진짜 너무 예뻐지셨어요. 얼굴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많이 좋아하셔서 감사한데 아직은 뭐 다리나 이런 데가 조금 힘이 아직은 없지만 걸어는 다니신대요. 근데 아직 드시는 것을 잘 못 드셔서 폐렴기가 아직 남아있어 드시면 그 음식물이 폐 쪽으로 들어가는 위험성 때문에 아직도 콧줄을 끼고 계셔서
음식물을 아직도 코로 이렇게 섭취하고 계셔서 그것이 빨리 폐가 완전히 완전히 되셔서 더 건강해질 것을 본인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육부의 어르신들이 집사님들이 달려가셔서 너무 좋으셨나 봐요. 감사하다고 오늘도 다시 한번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광고 있으시면 해주세요. 얼굴 보니까 살리네요. 얼굴을 보니까 살 것 같아. 여러분, 탄소 농도, 산소 농도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어떤 공간에 갔을 때에 이게 산소 농도가 높다, 탄소 농도가 높으네. 교회에 오니까 산소 농도가 참 높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감사히 그렇지 않아요? 산소 농도가 높다. 그럼 그거를 아셔야 돼. 나가 봐야 알아요. 아니 숲속에 살면은요 공기가 맑고 신선한지를 몰라요. 바깥에는요 산소 농도가 엄청 높았어요. 근데 들어가면은 탄소 농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제가 뭐를 거기 생각했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절정. 늘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알잖아요. 우리는 기름 부음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절정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내 안에서 항상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개인적인 그 절정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려간다 했어요. 벗어야 돼요. 예, 그 기름 부음의 절정을 우리는 맛을 보았어요. 그러나 항상 이제 그것이 언제든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뭐 방송 때문에 제가 상세한 이야기는 못하고 새벽 예배 때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가서 첫날 밤에는 제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공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참 은혜가 소중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향하여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거. 왜 그런가? 성령 충만을 왜 달려가야 되는가? 이 마지막 이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수고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간다는 거. 오늘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건 주님의 소관이잖아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면은 그것으로 나아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 그 전에 와서 누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 음성을 딱 듣는데 누굴까? 지금 저 상대하는 저 전화 상대가 누굴까? 궁금했어요. 음성을 봐서는 자녀들일까? 궁금해서 누구예요?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근데 그 음성이요. 이렇게 살가워졌어. 그 음성 듣는데 할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좋겠다.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잘했어. 이 소리가요. 풀잎 같았어요. 아침 이슬에 맺힌 이슬방울 같았어요. 여러분 툭 내지르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살갑게 서로를 대하세요. 그래서 천국 가면 아내도 남편도 아니야. 부모도 자식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같이 함께 만나서 영원히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때 미안해 고개 숙이지 마시고 살갑게 오늘 선생님 기분 좋겠다 생각했어. 권사님이 벗은 것 같아. 이제 올매기 쉬운 걸 벗고 이제 다름질을 시작했군. 우리 모두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10시까지 기도해야 돼서